감사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이면 흩어지면 한 손에는 한 손에는 한 손에는 한 손에는 한 손에는 한 손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드시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2021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멘. 네, 그 밑에 것도 같이 하셔야죠. 시작. 위에 거는 좋은데 아래 거는 조금 부담되지요. 그죠? 위에 거는 너무 좋지요. 근데 아래 게 살짝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래 게 더 좋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추수의 심리의 때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이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눈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할렐루야. 내 귀에 들려있는 소리가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는다면은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일 영적 각성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지난주에는 저녁 기도회가 됐고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5시 인사할까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셔도 걱정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양보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신덕교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 서로 간에 사랑이 넘쳐서 서로가 은혜의 자리를 양보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가서 은혜 받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는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순환 권사님이 은혜에 대한 되게 욕심이 많으세요. 그거 좋은 겁니다. 거룩한 욕심이니까. 할렐루야. 그거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작전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말이 거창하게 영적 각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내가 왜 믿음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는 것.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영적 생활의 뼈대를 다시금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뼈예요, 뼈. 그렇죠? 뼈대가 잘 세워져야지만이 몸의 균형이 맞아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뼈가 삐뚤어지면은 장기가 다 삐뚤어져서 장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척추가 잘 펴져 있는 게,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뼈대가 잘못 세워지면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 뼈대가 뭐라고요? 결국은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한다고요? 부르심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으니까요.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부르심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부르심 때문에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이유니까요. 내 육신의 숨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먹는 이유이고요, 내가 일하는 이유이고요, 내가 건강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으신 그 지음의 목적, 이유,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적 생활의 뼈입니다. 뼈.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순종과 헌신과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부터요? 부르심부터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원래 약속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면은 과거에 니네 안에 있는 그 나쁜 것들 다 꺼내내서 40년 동안 강에서 뺑뺑이 좀 돌아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맨날 바닥에 떨어진 거 만나 배추를 털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거야. 그지처럼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될 거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광야를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땅바닥에서 주워서 먹는 양식을 약속하신 적도 없고요, 바에서 나오는 물을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요, 풍족한 샘을 약속하셨고요, 그리스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약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고요. 왜 그랬냐고요? 부르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두 사람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원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원래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250만 30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았다고요. 홍해를 건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았고요. 만나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워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지 알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았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았고 기적인지 알고 축복인지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기적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래 은혜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원래 은혜는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강을
앞에서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환경에만 내 문제에만 내 여건에만 내 상황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먹고서 즐거워했고요. 물 먹고서 기뻐했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것을 계획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부르심은 관심이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의 삶, 그냥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 문제들, 상황들, 현실들 여기서 살다가 이게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원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살았어요. 다른 상황에 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똑같이 피부에 와닿고 피부에 똑같이 삶에 와닿는 환경에 살았어요. 하지만 둘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부르심을 바라보니 달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신덕구의 공동체와 이때 가운데 추수의 10년의 때를 약속하셨어요. 이건 단순하게 한 해의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시작되는 10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년의 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10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라고, 원래의 약속이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말씀을 붙잡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될까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눈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이 말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잖아요. 갈렙이 마지막에 여호수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언제 약속한 거예요? 그때 옛날에 광야에서 약속한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갈렙은 그 약속 붙잡고 40년을 산 거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만남의 추락이 보고 산 게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 바라고 산 게 아니라, 역사의 하나님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홍해를 달리는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고 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거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그는 누렸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취하죠. 그는 거기서 헤브론의 대장이 됩니다. 대장이라고 말하면 좋겠지요. 족장이 되는 족장. 그죠?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하고 어울립니까? 마치 이 말은 소망을 주는 말씀같이. 힘드니까 소망 가져. 복될 거야. 번성케 될 거야. 추수의 때가 왔어. 마치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고, 마치 그냥 포기할까봐, 포기하면 안 돼, 복줄 테니까 기다려봐, 끝까지 승리해봐, 마치 이렇게, 마치 그냥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냥 저 말씀이 아니면은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있어요. 당장 이 코로나가
수도권은 2.5단계가 17까지 연장돼서 그나마 지방은 덜해 2단계니까요. 네? 근데 이제 지방까지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주까지도 5인 이상 모여도 상관없었어요. 지방은요. 당직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직만 5인 이상 모이면 안 됐었어요. 다른 데는 2단계이기 때문에 다 모여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여기하고 수도권만 그랬던 거예요. 수도권만. 근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이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아니 복된 대회 2021년에는 2020년만 잘 버티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복 받을 것 같았고 될 것 같았는데 현실은 더 나빠지는 것 같죠. 17일까지 연장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9점까지 갈 것 같아요. 네? 9점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도 소상공인 수없이 문 닫고 있는데 다 죽어요. 대부분 저 대한민국의 80% 이상 소상공인 다 문 닫을 거예요. 소상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도 다 문 닫게 될 거예요. 이미 IMF가 온 거예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 그럴듯하게 사탕바지만 포장해가지고서 모르게끔 한 것 뿐이에요. 이미 시작됐었어요. 예전부터요. 다. 코로나를 가지고서 그냥 덮어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실패한 경제, 실패한 정치를 가지고서 그럴듯하게 지금 코로나 갖다 다 그냥 땜빵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안 한 것처럼. 정부에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현실하고는 전혀 이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단순하게 소망을 주는 것 같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말씀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그래 저 말씀에 붙잡자 이렇게 여겨지지 와닿지 않아요. 왜요? 현실이 이거하고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뭔가 막 새해부터 뭔가 막 시작되어지고 코로나가 막 갑자기 단계가 내려가고 막 해가지고서 막 야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네 막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확 와닿겠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오히려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나도 알아. 근데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 약속 따라가냐고. 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알아.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거 알아. 근데 지금 안 되잖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아니 하나님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알아.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지금 죽겠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뭘 봤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말씀대로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것 때문에 의심하지 마세요. 기회 들려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이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것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 내 삶이 망가지고 있어도 내가 지금 망하고 있어도 나는 믿어. 나는 붙잡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어.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어. 괜찮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붙잡는다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요. 누군가는 진짜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세요. 환경과 상황 따라가지 마시고 내 감정 앞에 움들이지 마시고 내 감정과 믿음을 갖다가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현실과 감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따라서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현실이 됐든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간에 말씀 앞에 믿음을 세워야 하고요.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요. 반드시 내 뜻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좋든지 나쁘든지 그냥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잘 되면 안 되든지 간에 그냥 이 말씀 붙잡고 주구장창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된다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후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냥 이 말씀 붙잡고 1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예요. 내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없어요. 한 번은 참을 수 있고요. 두 번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세 번째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양보하면 됐지. 한 번은 내가 양보하지. 두 번, 그래 괜찮아. 두 번까지는 까짓거.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오기 시작합니까? 나를 슬슬 깜보나? 나를 무시하나? 기분 나쁘네? 이러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될 거야. 두 번까지도 그래 뭔가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나 보지. 그래. 세 번째부터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있잖아. 현실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믿음 생활도 해야지 은혜가 있는 거지. 현실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무슨 믿음만 붙잡는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은 두 번까지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더 크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시려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끝까지 내가 인내할 수 없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은 전 하나님 못 버팁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도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추수의 10년의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처럼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간 것처럼 사울의 때가 끝이 나고 마침내 다윗의 때가 온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큰 일을 통해서 부흥의 때가 온 것처럼 이제 주님이 계획하신 추수의 10년의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모두가 추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10년의 때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분명히 추수의 10년의 때에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엉뚱한 거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서 헛된 것 찾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복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함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는 번성함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성함도 땅의 번성함이 아니라 하늘의 번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내 손에 더 많이 가져지는 거고요. 내 주머니에 더 두둑히 쌓여지는 거고요. 나의 삶에 더 많이 주어지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은 내가 복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번성함은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그렇죠? 집이 막 좋은 평수로 더 큰 평수로 이사 나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의 개념이고 의미입니다. 즉 소유의 개념이고요, 취함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번성함은 그렇게 우리가 땅에 보여지는 소유와 취함의 개념이 아니라 알의 개념이고 누림의 개념이고 믿음의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손에 젖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성함은 더 큰 평수로 이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2배, 3배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번성함의 개념은 땅이 아니라 어디의 기준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기준이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1년 첫 해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회개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있죠? 2021년 첫 번째 2021년 복. 그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까만 글씨를 보고서 그냥 딱 아래 감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래 글씨를 보셔야 돼요. 빨간 거. 네? 첫 번째 복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회개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가 왜 복이 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회개가 그래서 복이구나. 야, 우리가 복 받는구나. 그럼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번성함의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 받으셨죠? 할렐루야. 더 복 받으시죠? 아멘. 근데 여러분 더 큰 복을 받기 원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 복은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그 복 말고 나 이 복도 좀 주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인사하셔서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복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 통장이 10개 있는 사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로또 복권 맞으면 전 세계 어떤 복이 있어, 조상이 어떤 운동이 있어서 로또 복권을 맞았냐고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계시록에서도 복 있는 사람들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대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복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번성함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기준의 번성함은 땅이 넓어지고 집이 커지고 사업이 확장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자원의 번성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아멘.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커지고 나의 믿음이 굳세지고 은혜가 충만케 되는 것이 번성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번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성함 또한 세상 나라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이 6장의 말씀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앞에 누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서 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나라가 번성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라가 번성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번성함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내 나라가, 내 민족이, 내 백성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성함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번성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히 여김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번성함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부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번성함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수수의 10년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번성케 되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것 붙잡지 마시고, 세상 힘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하며,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끈질기게 있게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조각이 되고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